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 방황하던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교독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는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땅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며 당짓고 수군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몸을 죄의 병기로 내어주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죽이고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에 산 소망을 천국에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자 있사옵니까?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한우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총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약한 부분들마다 어루만져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고 슬기롭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훌륭한 어린 생명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군부대에 나가서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은 총을 쌓아 군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다시 찬양대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지휘자님과 악기로 반주로 또한 한 생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활동을 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한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선교활동을 하는 지역마다 부흥성장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은송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이 잘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종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한란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치하는 모든 정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곳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서 남북한이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차로 차량으로 주방봉사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로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불긴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카다시 사용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벌써 9월의 둘째 주인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더욱 무럭무럭 익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찬송이 넘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벌써 9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이 익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 이야기로는 마지막인데요, 완전히 돌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왜냐, 그런 생각 들었어요. 홈페이지에 설교를 잘라서 올려놨는데 중간에 처음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1866년에 처음 온 선교사, 처음 순교자가 되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가 바로 하노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한 100명쯤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지금은 성도가 10명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난방비가 걱정되고 난방비를 댈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장로교 교단은요 교회가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 목회자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개의 교회를 목회해야 되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하노버 교회에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한국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처음 선교에서 순교한 그 나라에 순교의 피가 열매가 되어서 목사가 나왔는데 그 목사가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때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자를 보내야 될 그러한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이랬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에 복을 주셨어요. 영국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셔서 산업이 발전하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그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지 않고 세상 일에만 쓴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풍요로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잠들게 되고 교회는 어려워지는 영적인 암흑기, 잠들어버린 신앙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교회만 그런 것일까? 이제는 한국 교회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었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는 깊지만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늘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한국교회도 목회자가 없어졌어요. 한국교회도 목회자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 여전히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영국 교회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듯이 야곱의 이야기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텐데,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장을 읽었는데 34장까지는 야곱이 지금 세겜에 살고 있습니다. 세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땅에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형에게는 세일로 갈게 거짓말 쳐놓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숲곳 지나서 세겜에서 땅 사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책들을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세겜에서 7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5장에 지금 우리는 야곱이 세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니까 야곱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는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신앙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야곱의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적당히 세겜까지 오고 멈춰버렸습니다. 옛날 시조에 김천택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디서 들은 것 같다 그러실 거예요. 이런 시조입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긋지 말고 촌음을 아껴 써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잘 간다고 빨리 가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 써라. 가다가 그만두면 애초에 안이감만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도의 삶이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은 완주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까이 왔다고 거기까지만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까이 왔어요. 나는 가까이 왔으니까는 안 가도 돼, 나 여기서 살게,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신앙은 끝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꼴인해야지만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중간에 멈추어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이 신앙은 끝까지 간 상이 없고요, 완주가 없는 신앙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세겜 땅에 사고를 당하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눈이 뒤집어지고요, 가서 목을 비틀어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희한합니다. 34장 5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도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딸이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왔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팔려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7장 34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 했어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자기 자식들이 다 위로를 하는데 야곱이 그랬어요. 나도 요셉 따라서 죽을래. 내가 요셉을 따라서 죽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애통해했는지를 보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은요, 디나는 레아의 딸이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계속해서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자식들 속에서 야곱이 대하는 것 자체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사랑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생겨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여전히 자식들을 편가르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비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잘못 가고 있는 증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강간한 남자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마을의 남자들을 다 처형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부족이 우리를 공격하게 생겼다.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호되게 혼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그 이유 때문에 혼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던가 회개하며 기도했다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뭐가 없어졌냐면요, 회개가 없어진 거예요. 잘못을 하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묻은 때를 다 털어내고 회개, 참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신앙은 지금 참회에서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겜에 눌러앉아서 살찌고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세상이 안주했습니다. 신앙은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둔해져 버린 야곱에게 일어나 올라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베델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재미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33장을 마무리할 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난주에 거짓말로 제단을 쌓았어요. 세일로 간다 그러고 안 가고, 그렇게 대충 먼 곳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은 거기. 근데 성경이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요. 35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제단을 쌓은 거기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 아들들이 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아내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봐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으로 뽀뽀한 데가 어딘지 알아?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기도 하니까 당황하기도 했고, 저는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일은 다 잊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거기 알지, 나 거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자꾸만 거기가 어디냐 물어보면 다 거기 안다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처음에 손잡은 데가 어딘지 아냐? 그럼 아, 거기 알아, 이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서 거기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기는 정확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곳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늘 똑같을 때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그 일의 뜻은 기도하라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망가고 고민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세요. 이제 예배드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님, 세상 가운데 돈 좀 벌다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제 순종하여서 때로는 봉사한 자리, 때로는 교육하는 자리, 때로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아직이에요. 나는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내가 얘기하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다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예배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베델인데, 베델은 옛날에 자기가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만나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이 흔들면요, 주님의 복을 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도는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을 기억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올라갈 때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여자친구가 써준 연애 편지를 다 가지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남자친구가 준 모든 선물들을 다 가지고 신혼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야지 이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이 왜 생겼겠습니까?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믿는 것, 풍요의 신, 다단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 흙의 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접하다 보니까 그게 삶에 들어와서 눌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저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서 중심을 잃으면요, 이방신들을 버려야 되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그리고 4절 가운데 보니까 이 귀고리를 빼가지고요, 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귀고리를 하면요, 시선이 분산되니까 더 예뻐 보인대요. 한 20%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 귀걸이 하고 오세요. 더 예뻐 보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을 때는 이력서를 위해서 살고 늙어서는 장례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력서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막 쓰잖아요. 영어 몇 점, 자격증 몇 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식에 묘비를 세우면 묘비에 뭐 씁니까? 거기에 뭐 일종 보통면허 김현종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말로 그 사람의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어깨에 뽕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커 보이고 높아 보여야지만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걸 다 빼야 돼요. 낮아지고 작아져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 가운데 보고 아시죠? 보고. 이 보고가요, 요따만한 게요, 화가 나면 배를 불려서 바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보고에는 뭐가 있어요? 독만 있잖아요. 근데 보고가 언제 맛있냐면요, 이 배부른 거 다 꺼지고 그 다음 그 독을 다 빼내야지 복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바람만 들어가면요, 그 성도의 인생이 맛이 없어요. 성도의 삶에 여러분 도끼가 가득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요 맛없는 소금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허세와 거품을 다 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도끼를 다 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힘도 빼고 여러분 바람도 빼고, 연약하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지도를 볼까요? 지도에서 지난주에 1번이 야복이었어요. 그런데 세일에 간다 그러고 안 가고 건너가서 2번에 세겜에 가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베델로 가 그러면서 베델 3번으로 내려가게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살던 곳 4번까지 완전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9절 말씀이 야곱이 돌아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중간에 엘렐로의 이스라엘도 제단이거든요. 그런데 다 돌아오지 않은 곳에서는 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다 돌아오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완전히 돌아오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 이스라엘 그랬다가 또 야곱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보니까 국민들이 나오는데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려면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곱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야곱에게 국민을 주고요, 왕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국민이에요. 그리고 땅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 지금 야곱에게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니까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만한 인생의 복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민족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뜻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니까 세겜에 눌러앉아 있던
모든 삶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야곱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지만 야곱은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올라가자. 이제 그곳에서의 삶, 발은 땅을 밟지만 믿음은 하늘을 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복을 잡으려던 사람이요 하나님에서 복을 주실 만한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내 손으로 복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잖아요. 복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곳에, 그 아래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정한 거기를 살고 내가 말한 그곳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와 그곳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그곳에 와라. 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와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걸음과 똑같아지는 신앙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 붙드시고 세상에 방황하던 걸음은 돌리시고 눌러앉은 자리 일어나시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응답의 찬송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우리 2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5절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나에게 돌아오라.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곳이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신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형통한 야곱과 같은 삶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귀걸이를 벗고 모든 옷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눌러앉아 여기 살다가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신앙은 뒤처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는데,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별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지기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BS 성경 공부 개강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반별 모임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셔서 지금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전도대 시작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 올해 시작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우리 마더와이즈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5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노회에서 진행하는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과 카다시가 함께 연합해서 찬양제에 참여하는데, 다음 주 오후 3시 산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30분 앞당겨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찬양대도 아마 먼저 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제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차량으로 이동해서 찬양제에 참석하고, 또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분들은 또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화장실 공사 시작합니다. 1층 여자 화장실부터 공사하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2층을 활용해서 잘 이용해 주시고, 또 주일날은 저희가 화장실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남녀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 일정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남송조 권사님, 하근성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또 장기원 한추 집사님, 또 박석원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여러분 꼭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죠. 우리 이태리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는데 이 시간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태리 집사님 또 김경화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섬기던 귀한 아버님,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생 복락 누리게 되었사오니 마음에 그리움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완전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 소망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 일어나실까요? 마음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자루와 누르기 사랑에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름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앞에 남은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빌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빌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제목들마다 흔들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결실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벌써 9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일터에는 보람과 기쁨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고 모든 생활마다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 주시는 햇빛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혼자가 아니요 주님과의 동행이며 성도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장로님들로부터 당회와 위원회, 목장과 기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니어 대학 EBS 전도대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 주의 뜻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가족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 학교,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연약한 환우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워하셔서 안 껐거든요. 추우셨어요? 알겠습니다.